잘 지내셨죠? 네, 오늘 누가복음의 비유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비유의 이름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부르지만 사실 성경이 정해준 비유의 제목은 아버지가 중심이 된다고 했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요? 기다리시는 분이셨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집에 있던 아버지가 먼 곳에 있는, 아직 거리가 먼 데 있는 아들을 먼저 보고 먼저 움직였던,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 또 보고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하고 일을 가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었던 그런 아버지셨다. 세 번째로 안아주고서는 막 떼찌떼찌 하면서 혼낸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까지 세 가지를 아버지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늘은요, 약속드렸던 대로 비유는 비유지만, 같은 비유지만, 지난 시간에 작은 아들의 스토리에서 끝을 냈다면 오늘은 큰 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후반부에 이제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아들도 아버지와 이제 갈등은 아니죠. 이게 제 발로 복을 차고 나간 거죠, 작은 아들은. 근데 큰 아들도 아버지와 이렇게 막 해피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의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도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자, 작은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반응에서부터 이제 큰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던 누가복음 15장을 펴보겠습니다. 15장을 펴셔서요,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펴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아버지의 행동은 뭔가요? 지금 뭐 하자 그랬어요? 잔치를 열자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니 우리 한번 신명나게 잔치를 열자. 한번 거하게 먹어보자. 먹고 즐겨보자. 그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을 회복한 아버지의 정당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짜잔 등장하는데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큰아들의 반응을 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했습니다. 자, 잔치가 열렸습니다. 뭐가 먼저인가요? 큰아들이 먼저 집에 도착한 게 먼저예요? 아니면 아들이 없을 때 잔치가 열린 게 먼저예요?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렸는데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잔치인가? 연유를 알 수 없는 잔치가 이미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큰아들은요, 왜 잔치가 열린 건 몰랐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그 답이 있죠. 맏아들은 어디에 있다가? 밭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몰랐던 거예요. 즉,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하고 좀 결이 달라요. 작은 아들과는 달리 큰아들은 늘 성실했던 아들이었습니다. 1년 내내 놀다가 유독 이날 일하러 가지 않았겠죠. 늘 일하러 갔던, 자기의 일터를 찾아갔던 큰아들이었기에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도 뭐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던 그런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 왔더니, 일하다가 집에 왔더니 잔치가 열려요. 큰아들이 묻습니다.
종과 대화를 해요. 26절, 27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누구하고 누가 대화를 한 거죠? 큰아들하고요, 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큰아들하고요, 종하고 묘하게 대비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 아버지의 집이 꽤 부유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체면도 좀 지키고 이렇게 위신도 좀 세워야 하는 그랬을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러 막 뛰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집안에서 잔치가 열리거나 아니면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면은 누가 가장 먼저 알고 누가 가장 먼저 집행을 하고 진두지휘를 했어야 됐을까요? 큰아들이었겠죠. 맏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 잔치 한번 열까 하면은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 잔치를 한번 기똥차게 열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기가 종들을 시켜서 뭐 준비하시게 뭐 준비하고 당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두지휘를 싹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야 저 잔치 뭐야? 누가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큰아들이 종한테 묻고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큰아들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실권자야 했던 그 맏아들이 종에게 오히려 집안일을 묻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맏아들이 그만큼 최소한 이 비유에서는 집안의 그런 사정하고 어떻게 해요? 고립되어 있고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큰아들이요, 첫 번째로요,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2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했습니다. 이미 큰아들은 종한테 이유를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다 왔어요? 일하다 왔는데 내 동생은 뭐 이미 죽어 없어진 동생으로 쳤는데, 동생도 없다라고 쳤는데 걔가 돌아왔다고 지금 집안에 잔치가 열려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연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아버지가 도리어 아들을 삐진 마음을 달래주려고 나오셨어요. 어쨌든 지금 큰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와 자신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 동생하고도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네. 동생하고 요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형이죠. 형이 지금 동생을 뭐라고 호칭하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라고 호칭하고 있나요?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죠? 동생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큰아들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나는 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is son of yours입니다. 당신의 아들, 이 아들. 자기랑 엮지 말라는 거죠. 엮기 싫은 거죠. 제 동생은 이랬는데 왜 저한테, 이게 아니라 당신 아들은 나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의 아들이 이랬다고 해서 이러면 됩니까?
굉장히 동생하고 자기도 먼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아버지도 제껴놓고 동생하고도 담을 쌓은 이 큰아들, 그럼 이 큰아들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정말 얘 억울할만 하네 한지, 뭐야 얘도 똑같네 싶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비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장 12절을 볼까요?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죠. 비유의 초창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 가진 거 많으시죠? 그럼 죽었다 치고 주실 몫을 저한테 지금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각각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줬다는 얘기는 작은 아들한테만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야, 이거는 너 지금 줄게 작은 아들, 이거 네 거, 그리고 요거는 네 형 거, 큰 아들 여기 네 거, 이렇게 직접 줬는지 아니면 나중에 유산으로 남겨두려고 책정만 해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아들도 자기 몫이 있다는 걸 알고 어쩌면 그걸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두셨다가 아버지 나중에라도 아버지 필요할 때 쓰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 그럼 반 나눠서 이거 네 거, 이거 큰아들 네 거, 그냥 가만히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받고 있었던 겁니다. 글쎄요, 작은 아들이랑 별반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얼른 유산 달라는 아들이나 그렇게 해서 유산을 나눠주는 아버지에게서 주시든지 말든지 뭐 주면 좋고 그러면서 그냥 받아든 아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받고 집을 나가면서 단절됐죠. 큰아들 역시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동생도 집하고 단절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아들도 아버지하고도 상관없고 동생도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생도 자기 동생을 생각 안 하고 똑같죠. 큰아들도 가족에서 단절돼 있고 작은 아들도 가족을 등지고 나갔고, 뭐 그렇게 다른가 싶습니다. 둘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애초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5장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비유는 가상의 스토리고요, 실제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뭘 시작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뭐야, 저 사람 왜 저런 세리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는 거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자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요, 수군거리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랬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 비유만 놓고 보면 작은 아들인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작은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죠. 지금 나를 보고, 이런 우리를 보고 수군거리는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뭐다?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잘한 것 같느냐? 같아? 그냥 똑같아. 너희도 별반 다를 게 없어. 수군거릴 자격도 없어. 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단절됐다고 생각해? 지금 너희도 너희 스스로 아버지에게서 단절됨을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작은 아들 또 큰 아들을 비유를 통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이거죠. 누가복음 15장 32절 제일 끄트머리로 가보겠습니다. 32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니에요? 수군거릴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쟤처럼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왜 가까이 해? 그러면서 서로 남 탓하고 수군거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다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때는 뭐 해야 할 때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아까도 봤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이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오고 세리와 죄인들 나온 다음에 말씀하신 첫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앞서서 말씀하신 비유가 잃은 양 비유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6절 잃은 양 비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6절이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연이어서 등장하는 비유가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9절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앞선 비유 2개,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 탕자의 비유까지 3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뭔가요? 잃었던 것을 찾았으면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군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면 뭐 해야 돼요? 잔치 열어주자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같이 어울린다고 수군거릴 필요가 뭐 있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오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가 비유 3가지에서 똑같은 결말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자, 요런 일정 상황에서 비유가 나왔던 거고요. 계속해서 큰아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이요, 아버지하고 지금 대립각이 딱 섰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뭐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집을 떠나서 재산 탕진하고 놀다가 방탕하게 살다 온 아들은, 내 동생은 저렇게 잘해주다니.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이제 딱 대립각이 섰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대립했던 것처럼 비유에서 큰아들도 아버지와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큰아들의 그럼 첫 번째 불만이 뭐냐?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9절 볼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큰아들의 불만 첫 번째는 이거죠.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명을 어긴 게 없어요. 자, 요 말만 보면 이해가 됩니다. 화날만 해요. 근데 아들이 화를 내면서
쓰고 있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뭐 했어요? 섬겼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섬기시나요? 이게 뉘앙스가 이해는 돼요.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고 복양해야지 하는데, 우리가 섬긴다는 표현은 그렇게 막 애틋하진 않습니다. 예는 있을 줄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잘 쓰지도 않아요. 오히려 섬긴다는 표현은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은 스스로 자신이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마치 나는 아버지의 종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표현은 더 그래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뭐가 어김이 없어요? 명을 어김이 없어요. 이거 완전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있었습니다만 아들로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있었던 겁니다. 자, 섬기다라는 표현, 둘로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로 나아가는데, 이게 명사로 치면 둘로스, 종이라는 데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의 행동은 누가 하는 거다? 종이 하는 거다라는 뉘앙스가 딱 느껴지셔야 됩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마찬가지죠. 종, 아들보다는 종한테 더 어울리는 표현이죠. 자, 보겠습니다. 즉, 큰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종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정하고 여태껏 살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아버지에 대하면 그러면 뭐 문제는 없잖아요. 열심히 아버지 섬겼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조금 벗어나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도 15장의 비유가 있었는데 요한복음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섬겨도 좋아요. 근데 정말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길 때의 그때의 문제가 뭐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요. 주인이 종한테 하고 싶은 걸 다 말해줄 필요도 없고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누구는 해요, 근데? 친구는 해요. 가족은 해요. 아들은. 종으로 설정될 때 문제가 그거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스스로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서는 쟤네들 왜 저래? 라고 수군덕거리는 마치 큰아들을 연상시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 정말 아버지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을 들어야 구원받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큰아들의 첫 번째 불만이었죠. 내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근데 그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큰아들의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불만이 무엇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5장 29절 비유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고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했습니다. 자, 누가 아버지를 섬겼어요? 뭐라고 써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와 내 벗에게는 즐기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 자신이 받는 유익에만 지금 큰아들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우리 가정으로 좀 범위를 넓히면은 동생이 돌아왔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채워졌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가 없고 그냥 나만 따지게 되면은 받은 게 없으니까 불만만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큰아들은 계속해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일 때도 언제일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내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받는 게 없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주시고. 사실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하지, 누가 뭐 되고 나는 안 되면 배 아픈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잃은 자가 돌아왔으니 즐겁고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한 것, 그래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기쁘게 즐거워할 여력이 안 생겨요.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섬김이 정말 우리가 나만 주목해서 따지는 그 섬김이 정말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건가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요, 이 비유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큰아들은 이런 차원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불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불만은 아니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에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특징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 불만 있는 큰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아버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는 일하고 왔는데 어디 가서 탕자 노릇하고 온 동생 때문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아들은 벽을 쌌습니다. 나 안 가. 내가 거기 왜 가?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들에게 나와서 권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권했을까요? 얘야, 꼴 보기 싫으니까 좀 저기 구석에 가 있을래? 아버지가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예, 우리 맏아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참 훌륭한 아들이야.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잖니? 우리 같이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래? 라고 권하셨을 겁니다. 자, 아마 상상하건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없어요? 큰아들이 아직 없어요. 아버지가 잔치 내내 뭐가 신경 쓰였을까요? 아, 얘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밭일을 열심히 해? 하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했죠. 어쩌면 아버지가 저 문 밖에서 종이랑 티격태격하면서 나 안 들어가, 내가 저기 왜 들어가, 야 저 무슨 잔치인데 뭐 그게 말이 돼? 뭐 이러는 것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다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쟤 왜 안 들어와 하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큰아들한테 권하셨던 거죠. 들어가지 않았네 라고요. 자,
그렇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갔습니다. 권하러. 이어서 31절, 하나 맞췄죠? 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보건대 지난번 작은 아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얘가 언제 오나? 작은 아들을 집은 나갔지만 돌아오리라고 믿고 아들이 멀리 있을 때 먼저 발견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이 큰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잔치는 열렸는데 와야 할 내가 아끼는 큰아들이 안 오네. 저기 보이네? 근데 왜 안 들어오지? 혹시 화가 났나? 삐졌나? 하면서 먼저 가주는 그렇게 인자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던 28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가요, 큰 아들에게 갔습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일렀어요. 뭐라고요? 큰아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예.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이름 말고 뭐 호칭, 애칭이 있으세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뭐라고 부르세요? 딸, 아들 그렇게 부르세요? 또 귀엽네요. 둘째 아들. 또요. 이놈의 자식.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주아를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겠죠. 네. 또 우리 저기 시집장가 다 보내신 권사님들은 뭐라고 부르세요? 손주들 말고 이름 부르세요? 네. 네? 네. 권영 쌤은 뭐라고 부르세요? 이름 부르세요? 이름 말고는 없어요? 해명을 아직도 부르세요? 최 목사님은요? 이름 말고는? 네? 네? 사랑이? 사랑아? 저도 그냥 전 딸 둘이니까 그냥 예쁜 딸, 큰 딸 그러거든요. 핸드폰에 큰 애는 좀 듬직해서 듬직 큰 딸 해놨고요. 둘째는 그냥 막내니까 귀여운 막내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다 큰 아들이겠죠. 다 큰 아들인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예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린 아이를 따뜻하게, 주홍쌤은 사랑아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우리 이쁜 딸,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이 테크논이라는 얘기고, 그게 우리 성경에는 예라고 진짜 간결하게 번역했죠. 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은요, 아까 살펴봤죠. 아들은 지금 마치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뭐처럼 설정하고 있어요? 종처럼. 내가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기질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 번도 일꾼처럼, 명을 내려서 받는 사람처럼,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불러요? 아주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얘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부자 관계를 지금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너 굳이 날 섬기지 않아도 돼. 넌 그냥 내 자녀야 라고 세팅을 다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또 다른 관계 재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아까 전에 큰아들이요,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아들, 내 동생 아니었죠. 댁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동생처럼 여기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그 관계를 다시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쟤는 네 동생이야 라고. 32절 처음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니? 너는 그냥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쟤는 내 아들인과 동시에 너의 동생이기도 해 라고 아버지가 지금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와 쟤는 형제야. 너도 내 아들이고 쟤도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이 아버지는요, 똑같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그렇듯이 큰 아들에게도 아까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상상했죠. 기다리시는 아버지고요. 그리고 아들이 나 잔치 안 들어가 하고 맴돌고 있으면 기꺼이 다가가시는, 달려가서 다가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를 마치 종처럼 섬기고 명을 받들고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지금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때와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이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시고요, 또 달려와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달려와서 아무 유익도 없이 그냥 또 가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말입니다. 비유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니라. 자, 결론이 뭔가요?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왜 해피엔딩이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얘 큰아들아,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지 않았니?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잖아 라는 그 얘기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끝나버려요. 정규방송 관계로 여기서 중계를 마칩니다도 아니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데 뒤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뭐 이렇게 안기든지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면 작은 아들이 이제 개과천선하고 반성했으니 형 미안해 하고 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이제 우리 즐거워할 타이밍이야 하는데 이 얘기 끝. 열린 결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어찌 됐다는 얘기가 오늘 탕자의 비유에는 없습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잘 회복됐는지,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형하고 회포를 다 풀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듣는 우리 입장이 그렇죠. 우리의 삶의 족적을 봤을 때 우리가 작은 아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큰아들처럼 살았네 라고 큰아들의 이렇게 동질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든지 간에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할 일은 뭐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게, 그게 비유가 주는 마지막 결론이고 우리한테 주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큰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도, 또 세리나 죄인 같은 작은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도 모두 뭐 해야 된다? 잔치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초신자도, 아니면 평생 신자였던 사람도, 아니면 이때까지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헌신을 하나도 모르고 이제야 신앙생활에 접어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뭘 잘못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즐거움을 누릴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비유의 결말인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버지 베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다 같이 회복되었으니 회복된 건 너지만 너 회복되었다고 해서 너하고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읽고 이제 남은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너 이제 잔치에 참여할래? 안 할래? 그렇게 굉장히 열린 결말을, 우리들도 영화 보면 영화가 이렇게 끝나면 되게 찜찜할 거예요. 이게 본 거야 만 거야 싶은데 그런 비슷한 감정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너네가 최고라는 거죠. 탁월한 예수님의 작가 정신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너가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이제 어떻게 할래? 잔치는 열렸어. 올래? 안 올래? 와야지. 그게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잖아. 바라시는 거잖아. 라는 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잔치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아까도 본 것처럼 기다려주시고,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네? 그러면 달려가시고 같이 들어가자 하시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 다 회복하시면서 넌 나의 아들이야. 종 아니야. 섬기지 않아도 돼. 그냥 같이 들어와서 즐기면 돼 라고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한 번, 또 큰 아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성경이 우리에게 비유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색다른 비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